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개각 문제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갑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에 싫어요 라고 매몰차게 문을 닫거나 거절하는 것을 보면은 복음 전도를 받는 사람이 갑이고 전도자가 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을의 그러려니 상상되는 이 풍경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전도하러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전도자는 을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구브로에서 첫 사역을 마치고서 버가를 지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이 바울이, 또한 바나바가 이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동족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이 끝나고서 순서상 권면의 말씀 차례가 되자 회당장들은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을 알았는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회당에 참석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지만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배타적 우월감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고 멸시한다면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울의 설교가 그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는 그 다음 안식일로 이어져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반박하며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가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은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시기한 것처럼 바로 그 유대인들 역시 기득권을 지키려고 바울을 시기한 것입니다. 물론 집단으로 반박하고 비방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려워서 그것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 이러한 그들의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자 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과 무관한 자들을 바로 자들임을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결코 의리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를 박해하고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갑인 줄 알지만 크게 착각하는 거죠. 이처럼 전도자들은 역시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갑인 줄 알고 이제 보다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현 시대에 우리가 복음에 위축된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